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유에서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성을 함양하다, 이런 주제로 7주간 이어서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자유는 돈 걱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 걱정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아등바등 사는 일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바라고 살 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종종 한 번에 큰 돈 버는 상상도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또 코인을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테크죠. 이런 재테크 활동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돈 걱정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명분으로 돈 버는데 애쓰다 보면 사실 돈에 더 얽매여서 더 부자유하게 사는 그런 모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공무원이 그랬답니다. 제가 아는 20년 정도 공무원 생활했던 공무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요즘 30대 젊은 이제 공무원들은 생각도 다르고 너무 일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은 이 젊은 30대 갓 들어온 공무원에게 물었답니다.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게 주식해서 돈 좀 잘 모아서 공무원 생활 그만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러더래요. 열심히 준비해서 공무원 들어갔는데 소원이 뭐냐면 공무원 그만두는 거래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오히려 돈에 더 얽매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돈 걱정에서 자유하려면요, 차라리 원래 인생은 돈 걱정하며 사는 거야 라고, 그게 우리 삶의 일부야,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삶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적게 쓰더라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법을 터득하고 훈련하는 게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더 좋은 길이겠죠. 진짜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게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쉽게 포기 못해요. 큰 돈 포기 못합니다. 이유는 그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가정하고 살아요. 내가 돈 걱정만 없으면, 이 돈 걱정으로부터만 자유로워지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을 텐데. 한 번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돈 걱정만 사라지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 진실인가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종종 이런 활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통장에 지금 1,000억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컷 놀면서 이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랑 어떻게 노시겠습니까? 가족들이랑 함께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 구석구석을 살피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으면서 그렇게 놀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서요, 이 전세금을 빼서,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퇴직금 가지고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장면을 이제 찍어서 그걸 유튜브로 업로드해서 그 유튜브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일도 필요합니다.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진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것 같다라고 가정은 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목적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유하게 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24장 14절과 15절이에요.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깁시다. 우리가 이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 강 저편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거 이제 다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시다.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 차라리 저 요단강 저쪽에 당신들은 옛날부터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계속 섬기십시오.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주체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려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럼으로써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교제를 나누시려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적 교제는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우리가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견과 정서적 교감을 하고 삽니다. 실제로 깊은 교감이 가능하고 이 반려견이 우리 정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반려견과 정서적 교감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선택하긴 했어요. 하지만 반려견이 우리를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반려견은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우리 반려견 데리고 산책시킬 때 어떻게 하죠? 목에다가 줄을 매고 산책을 시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날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날 거부할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를 거부할 자유가 없으면 나를 선택할 자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인격적 교제는 서로를 선택하는 것을 기초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제서야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가장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를 포기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죄가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굴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정의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병들게 해요. 죄로 물든 마음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병들게 하고 굴절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죄에 사로잡힌 자유의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자유의지와 욕망을 혼동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사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욕망입니다. 욕망이에요. 자유의지와 욕망을
혼동하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냐면 욕망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때로 욕망을 멈추고 보류시키고 갖가지 충돌하는 욕망 중에서 더 나은 욕망을 선택할 때 그게 진짜 자유인데, 욕망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착각해요. 이게 죄의 우리 자유의지가 지배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유의지와 자유와 두려움에 의한 방어 기제를 혼동할 때가 많아요. 어떤 학생이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하기로 작정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능동적으로 결정했어요. 왜? 물었습니다. 대학 떨어지면요 인생 망하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대학 떨어질까 두려워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두려움이 불러일으키는 그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내가 행동한 것인데, 그걸 자유라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자유가 진짜 자유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를 자유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의 지배에 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왜곡된 신념과 편향된 가치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다,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굳게 믿으니까 돈을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거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실패하면 내 인생 망가진다라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곡된 신념과 거짓된 판단, 편향된 판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자유의지는 굴절되기 시작해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는 건강한 마음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서 병든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유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야, 그래야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병든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병든 마음은 교만해요. 병든 마음은 이기적입니다. 병든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에 늘 시달려요. 병든 마음은 탐욕적입니다. 병든 마음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병든 마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거 치료해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 삼아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십니까? 진부한 것 같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정답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랑만이 우리의 거짓 자아를 무너뜨리고 우리 거짓 자아가 지탱하고 있는 갖가지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시킬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용서에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밖에서 큰 사고를 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내시겠습니까? 호적에서 파시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용서해야죠. 그럼 용서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사고 치고 오면 부모가 용서하려면 뒷수습 다 해야 돼요. 사고 친 것 뒷수습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고를 또 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도 우리 대하실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이제껏 우리가 범한 잘못들 하나님 그거 다 뒷수습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범죄한 것들 하나님 다 용서하시면서 뒷수습하고 계시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걸 가장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 그 악한 영향력을 뒷수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왜요? 왜 우리가 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뭔가 대단한 걸 손에 쥐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뭔가 큰 일을 해내지 않았어도, 뭔가 큰 걸 쥐고 있지 않았어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데이비드 베너가 사랑에 항복하다니라는 책에서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어떤 예화가 소개되어 있냐면,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비드 베너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 아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무엇인가 되려고 엄청 애를 쓰며 살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려고 애써요. 뭔가 큰 것을 손에 쥐려고 정말 아등바등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니 그렇게 무엇인가 되려고, 해내려고, 소유하려고 강박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조차 사랑하고 남의 사랑이라도 조금 얻어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되려고 하지 않아도,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뭔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치유된 마음은요, 사랑의 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실 텐데 그 언약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판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더 진전되고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냐면 우리 마음판에 법을 새겨주시겠대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면 우리의 마음판에 사랑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이 법이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볼 거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나도 기꺼이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자기를 의식할 필요 없이 기꺼이 그 일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이고 선하다라는 정도로만 인식될 수 있지만 그거는 속을 내막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도덕적 행동에요, 그 동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다 착한 행동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행동이 아니에요. 동기를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지키느냐 동기를 봤더니 어떤 분은 이거 교통법규 안 지켰다가 걸리면 과태료 물어야 돼요. 벌점 먹어야 돼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교통법규를 열심히 지키는 분이 있어요. 이거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보상을 생각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사고가 없으면 보험갱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가 계속 원래 무사고면 매해 조금씩 저렴해지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들 눈치 때문에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교통법규 하나 못 지키고 해서 그 비난의 소리 듣기 싫어 눈치 보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분도 있어요. 이거 도덕적 행동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법은 무조건 지켜야지, 강박적 사고 속에서 안 지키면 찜찜하잖아, 불편하잖아, 무조건 지켜야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분도 있어요. 이 모든 동기는 사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다른 차원의 동기가 또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되 왜 지키냐? 내가 이걸 지켜야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이거 다르죠? 동기의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는 그게 공동체적 삶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지킨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지킨다. 전혀 달라요. 이 후자의 이런 동기들은요, 이타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법을 새겨주셔서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동기예요. 사랑의 법은 우리로 이런 진정한 의미의 선과 윤리와 도덕을 이루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생활할 수 있게 되냐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점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본문의 바울을 예로 들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9장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 사명을 무슨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선 내가 자랑하려고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저 위대하신 바울 정말 대단해, 내가 이런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나 무슨 상발하고 이 사명 열심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차라리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 이익과 권리를 나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익과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본래 자유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예시를 제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의 입장과 처지에 서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그들 입장과 처지에 서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인 것처럼 자처하고 그런 입장과 처지에 서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법에 의한 진짜 자유입니다. 얼마나 유연해요? 그 자아가 얼마나 유연합니까? 누구에게든 맞춰주는 자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서서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자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법에 의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자유가 이런 자유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법을 새기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를 구사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할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진짜 자유를 우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를 고수하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병든 마음의 발로입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짜 자유를 우리 주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나타난 그 모든 악한 결과들을 우리 모르게 다 뒷수습해 주시며 용서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복된 삶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5장